하나님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는 자리일 텐데,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살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 분 집사님의 이 간증 얘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큰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큰 형님은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세한 상황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너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너 그렇게 하고도 잘 될 줄 아느냐?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아니, 가족 중에 있는 큰 형님에게 이렇게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너를 보나봐라 이러면서 결별을 선언하고 헤어졌습니다. 목사님, 이런 형님을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제 힘으로 절대로 그 큰 형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용서하라 도전을 주는데, 그 말씀에 제가 순종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누구야, 내 아들아, 너 얼마나 힘드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너가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너를 지켜보는 내가 더 힘들다라는 말씀이 묵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보고 용서하라는 것은 그 형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임을 더욱더 제가 보고, 힘드는데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랬던 제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려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 있잖아요. 오랫동안 가문의 3, 4대 예수님을 믿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시는 분 말고요, 처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 교회로 옵니까?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믿어져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있고 내 고통이 있고 그죠? 남들에 대한 어떤 깊은 상처,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디로 옵니까? 결국 최종지로 교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 그죠? 교회로 와서 처음부터 모태 신앙인보다 더 열심히 주를 향한 섬김이 있게 되는 경우 종종 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뭐라고요? 나중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 속에 우리가 종종 확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절로 부흥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만 있나요? 우리 새 가족들을 보면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향해 찬송하고 사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반대를 겪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새 가족들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이 그죠? 중간에 방학하고 있는 거죠. 아니, 교회에 왔는데 너 뭐 하려고 이런 고난을 당할 거 왜 종교를 바꿨냐고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난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될까? 그래서 중도 포기 탈락하는 자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건 낫습니다. 아예 자기만 안 갈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가지 못하게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독시락 사들고 다니면서 그죠? 못 가도록 막는 경우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막으셨던, 도시락 사들고 가면서 예수님 못 믿도록 방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의 옛날의 경험들이 뭐였을까요?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 실망감 때문에 그렇게 막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우리랑 이런 심정을 가진 우리랑 별반 다를까요? 초대교회 성도라고 해서 특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 고쳤지 내가 안 고쳤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며 큰 소리로 그죠,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격했던 그 모습을 본 무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문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하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의 상황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이 얘기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하였는데 그들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인데, 여러분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심정 알잖아요. 교회로 왜 온다고요? 문제 해결 받고 싶어서, 어려우니까 위로받고 나름대로 이 마음에 그죠, 힘을 얻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교회로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핍박이 주어진다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이 초대교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만의 핍박이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교회에 핍박이 시작될 텐데 그것을 뚜렷이 지켜보는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문제는 없되, 문제는 없게 하시되 고난은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시면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뭐라고요? 굽어보옵소서라는 말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시켜 주시고 구해 주시고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앞부분부터 잘 이해되어야 합니다. 앞부분부터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 고난당하는 베드로의 이 현장의 생생한 간증을 듣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시편 2편의 내용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 압니다. 시편 2편에 기록된 일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네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 열방이 대적하는데 이 구체적인 대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운 한 사람, 기름 부어 세운 종, 예수님 당시 오면 그게 메시아라는 사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놈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다. 온 열방이 분노하며 계획하며 꾀를 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시편 2편의 시작인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성취되었다고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네요.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보고 계시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편 2편의 내용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계시죠. 그 말이 뭐라고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소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뭐라고 29절 하반절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닥칠 때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좋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그들이 핍박하고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옛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한 것이죠. 그럼요 30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능력을 달라고.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쁜 상황, 심지어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30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해달라고, 그런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능력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기독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에 왜 종종 응답하십니까?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해결됩니까? 어떤 때는 그죠?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이 기업들이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쳐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오늘 고치는 능력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옥에 가둔 것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핍박, 억압을 하고 위협을 준 예수님의 옛자로 전하지 말라고 한 그 일에 가장 앞선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신앙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색깔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 부활한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주님이 되었다 말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쁘게 전할 수 있는가? 만약 저라면요, 이런 상황 당했다면 예수님의 옛자도 전하지 말라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핍박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상황을 내가 만난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뭐가 진짜인지 아시죠? 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합니다. 저들의 거짓 신앙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합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약화시켜 주시고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뭐가 진짜인지 시시비비 반드시 가려주셔야 복음이 활발하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백성들이 뭘 기도한 것입니까? 저의 기도와는 달리 사도들, 예수님의 옛자도 전하지 말라는 사도들,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누구요? 사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도대체 이들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뻔히 알 텐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문제 해결 받아야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 이 현상을 알 텐데 왜 그들은 고난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더 큰 능력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뭘 전했는지 보면 압니다. 그 전하였던 복음을 이 예루살렘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사도들이 전했고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신의 고난, 억울함을 위해서 풀어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셨더라고요? 선지자이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아내가 물론 전도사 시절 마지막 졸업한 이후에 제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아내의 선교의 꿈을 제가 접게 만들었죠. 왜요? 저랑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제 아내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종종 사역을 하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선교 나갈까? 떠보는 거죠. 제가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선교 나가자고 종종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기가 선교지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조국 교회야말로 선교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목사로서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이렇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교회를 이렇게 만드실 겁니까? 비난하고 그죠? 때리는 설교가 저의 주 설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종이 되신 예수님, 2주 전에 말씀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저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죠, 다른 사람의 죄만 더 크게 보여서 말씀이 이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때리는 설교를 했는데, 죄 하나 짓지 않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선포하셨겠습니까? 저보다도 더 큰 소리로,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따구로 만들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선지자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말하는 자가 되신 것입니까?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얘기는 그죠, 가장 선지자답지 못했던 요나를 보면 선지자가 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 니느웨로 가서 뭐 하라고요? 망한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전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싫었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받아줄 것 같으니까. 저런 니느웨 살아서 뭐 하냐고, 하나님이 구원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도망쳤던 요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요나, 죽을,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 죽었던 것이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고서야 겨우 하루 동안 니느웨 성에 가서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답니다 전했던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죠.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동물과 다 함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는 안 내리시고 용서하신다고. 내 이 꼴 보려고 하나님 내 전한 줄 아십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노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죠, 니느웨 성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능쿨을 하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늘을 가려주시고, 그랬던 박능쿨을 보면서 절망했던 이 요나가 마음의 회복을 잠시 얻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벌레를 보내서 그 박능쿨을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동풍이 불어와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저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싫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요나였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메시지가 요나를 선지자 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요나가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라고 아예 결론까지 보여주지 않지만, 요나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요나야, 너는 심지도 안 하고 기르지도 않은 그 박능쿨 하나 아낀다고 나에게 화를 냈는데,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길러온 이 20만이 되는 니느웨 사람, 여기에 내가 낳게 한 이 가축들 내가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겠느냐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르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이 뭡니까?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어떻게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마저 바꾸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죠.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진짜 선지자 예수님이, 많은 선지자가 예표했던 진짜 선지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어울린 사람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방했고 그들이 내쳤던 저런 더러운 자, 저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줄 거냐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물든다고 했던 그들과 예수님이 주로 어울리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의 동전, 탕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일 뿐만이 아니라 확인 사살까지 하는 그런 떠난 아들,
아버지로서의 체면 하나 생각하지 않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함께 어찌 어울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신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지 그거 계산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 자체가 그의 전부가 되는 아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 속에 계셨고 그 일을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의 옛자도 전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들은 자들이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꼴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저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여질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에 나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우리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전달하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도 그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너가 힘든데 내가 또 힘들다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라면, 그렇죠,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쁜 거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오해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옛자도 말하지 말라고는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둘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그들은 믿었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진단했는데 죽습니다. 암으로 오늘 죽습니다. 의사가 이 환자를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은 너무 비쌉니다. 당신의 차를 팔아야 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약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집을 팔아야 합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약 원하지 않으시겠죠?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맞아요. 내 집이 있는데 내 차를 어떻게 팝니까? 그 약 안 사겠습니다. 이런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라면, 아니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 수만 했다면 그 집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내 차 팔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집 때문에 약을 못 구하다니요? 아닙니다. 빨리 구해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못 느끼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의 색깔로, 부활이 없다는 신앙의 색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얘기냐고, 그만 얘기하라고, 진짜 약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듣기 싫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전합니까?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가 어떻게 오해하고 나를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사는 유일한 길은 이 약밖에 없는데 그것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인데 이 부분들을 말고 다른 것 하라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갈로 밖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는 존재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리로, 도덕으로, 환경으로 매를된다고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만나줘야 될 영혼이죠. 우리가 갈로 밖에 내놓을 영혼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영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로 여겨야죠. 그래서 놓치지 말고, 때로는 오해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해야 할까요? 그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어떤 때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전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여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믿어지셨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냐, 여기에 우리가 주눅들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기회인 것이죠.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고, 내 소유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말, 나는 이것을 믿고 있다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자신이 어떻게 취급받든지 어떻게 대적하든지 그에게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그가 죽게만 돌아올 수 있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는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살아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볼 때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보시는가? 저 영혼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 잘 산다고 만족합니까? 저는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참 평안하다, 만족한다, 어떻게 이러고 지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말씀한 것처럼 배척당할수록, 받아들이지 않을수록 우리에게 소중한 예수님을 증명할 기회인 걸 놓치지 않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게 진리다,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그 영혼에게 다가서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는 절대로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그 한 영혼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선지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기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지금 죽어 있는데,
저 영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견딜 수 없고 마음을 찢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죽어 있는데 내일, 아니 다음에 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계시는데, 견디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서 평안하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해서 가지시는, 견디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주실 이 구원의 능력, 다른 것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기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갈로 밖에 내어놓았던 그 영혼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우리가 그 영혼을 붙드는 자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